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서의 귀한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잘 될까?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돈 벌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구보다도요, 저 자신도 예외일 수 없고 제 자신도 그렇고, 또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마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강함이, 또 담대함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귀한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훈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열면서 여호수아서 1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그의 두려움은 공포에 가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 생각해 보시자고요. 모세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큰 리더였고 중심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세가 죽고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꾸어야 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비교해 보아도, 무엇을 찾아보아도 모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시종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감사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서.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 호세아를 참 예뻐하고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줘요. 그를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민수기 13장 16절 한번 열어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의 이름을,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수아라 불렀어요. 호세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말로 여호세아, 다시 말하여서 여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인 거죠. 그 이름이 합쳐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새 이름으로 호세아에게 이름을 붙여주어 너는 이제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요, 그냥 멋있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호세아야, 그거 알아? 구원은, 하나님의 건지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나아지고 우리의 수렁에서 건져지는 일들과 모든 묶임들이 풀려지는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은, 그것을 구원이라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너의 이름을 여호수아라 해라. 그 모세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응원하고 기대하고 계세요. 나의 딸, 나의 아들, 나의 종, 나의 성도들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라. 하나님이 유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세요.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지,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모세를 향하여서 그를 그냥 모세 부르지 않고 모세를 늘 수식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 수식하는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항상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말이 무려 17번이나 등장합니다. 대신에 여호수아에도 수식되는 말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수식이 되었냐면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 수식으로 여호수아는 불리워졌어요. 여러분,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헬퍼, 어시스턴트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 조력자라고 하는 뜻이죠.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종 몇 번 등장했다고요? 17번. 그런데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 표현하는 것을 찾아보았더니 있기는 있어요. 몇 번 있느냐? 딱 한 번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딱 한 번 붙이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가 죽을 때에 비로소 딱 한 번 이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확실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볼 때 탁월함은 누구에게 있냐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그들의 각각의 빛나는 모습들이 있지만 굳이 우리가 비교한다고 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업적, 그의 부르심, 그의 헌신, 그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었던 역사들을 비교해 보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하거나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둘을 지금 붙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붙여야 되냐면 이제 모세는 죽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니 말이죠. 전임자가 너무나도 잘해버리고 이렇게 탁월해버리면요 뒤에 오는 사람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계속 비교하게 되네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모세의 종들 가운데는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도 있었냐면 갈렙도 있었어요. 여러분, 갈렙이 나았을까요? 여호수아가 나았을까요? 성경은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나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 언제나 앞서는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항상 갈렙이 앞에 있어요. 성경에는 나열,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한 순서 앞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십시다. 전시대 모세보다 미치지 못하고 동시대 갈렙보다 미치지 못하는 여호수아, 그를 주님께서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더 모질하고 더 부족하고 더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더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호수아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관원으로서 늘 곁에 있으면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 중턱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모세의 인격도 알았고 모세의 고뇌도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리더였어요. 리더의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리더의 자리가 무엇인지,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그리고 그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리더의 자리는 참 감격에 벅찬 자리기보다는 힘에 부치는 자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2절과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게 명령이에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 두 가지가 지금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거였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그 땅을 밟아라. 이게 주님의 귀한 명령이었는데요, 그런데 약속을 하세요. 밟는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이 명령에 특징이 있다니까요.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다시 한번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집어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정복하고 내가 그것들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과 3절뿐만 아니라 메모해 보실까요? 1장 11절, 1장 13절, 1장 15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주신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준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얻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얻어진 정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이야기.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잘 받았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대하세요. 다시 한번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는 아니고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이것을 정말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냥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확실히 아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아는 겁니다. 확실히 받아 아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방 민족으로 처음 전쟁을 치루었던 처음 전쟁이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처음이 중요해요. 첫 열매, 첫 시간, 첫 경험, 첫 전쟁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첫 번째 진행했던 그 전쟁은 그들에게 첫 열매로 삼았고,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해야 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는 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아래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힘과 그들의 전술과 그들의 무기에 있지 않고, 놀랍게도 이 싸움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모세의 팔에 있었어요. 잘 아는 이야기죠. 전쟁이 막 밑에서 진행되고 그들이 지금 거기서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지금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어요. 놀랍게도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그 전쟁은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깨달아지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싸우고 계세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나의 팔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현장에서 그 사람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싸우며 만나며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실제 전선이, 실제 싸우는 장소 산 아래가 아니라 실제 싸우는 그 전선은 산 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이 전쟁, 이것은 이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전쟁이 있을 터인데 너희는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싸우는 거란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강함과 그리고 담대함을 갖는 비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와서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할 테니까 꼭 이것을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알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 알죠. 모세처럼 능력 있고 탁월한 지도자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졌고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으며 얼마나 모세를 악하게 대했냐고요. 이제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다가올 텐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본 자가 난데 이제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 믿음은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근데 현실적인 대안이,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 바라볼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다가 딱 현실을 바라보면 또다시 이게 마음이 확 오그라드는, 정말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는 또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이 해석하고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무슨 마음이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포인트는 두려움에 있으니까 우리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집중해 보십시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려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았더니,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mind of timidity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마인드라고 표현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a spirit of timidit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이런 마음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두려움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두려운 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두려움을 단순한 내 마음의 상태나 어떤 두려움을 잘 느끼는 나의 성향이나 어떤 두려움에 잘 넘어지는 나의 어떤 기질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도 약하면 우리 심력도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뭘로 이해하고 있느냐? 두려움의 영, A spirit of timidity. 터미니티가 두려움이란 뜻이거든요. 두려움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곧 두려움의 영이 내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그 두려움의 영이 내 마음을 잠식해버렸어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자마자 생명력이어서 이 두려움의 영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쌓아놓았던 모든 말씀들을 다 와해시켜버려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이게 성령적 관점과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적 관점의 차이라 할 수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 이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그냥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신다. 이게 그냥 멋진 말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맛본 자예요. 참 힘들고 어려워서 힘이 쭉 빠지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힘을 공급받고 복잡하고 막 어렵고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딱 대하자, 이것이 완전히 딱 평정되어지는, 편안해지는 이 구체적인 경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여러분 2절 3절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서의 공통점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의 환경, 이 시인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난리 법석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땅이 변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요. 바닷 가운데 산이 흔들려서 풍덩하고 이 산이 빠지는 겁니다.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겠죠. 바닷물이 솟아나요. 뛰어놀아요. 막 그것이 넘쳐요. 그렇고 산이 막 흔들릴지라도 그런데 무엇이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이것은 모두 다 이 시인의 환경, 이 시인의 주변, 이 시인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도, 물질이 다 끊어져도 나는 안전하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게 뭐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패턴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또 한 번의 공통부모를 찾으라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함으로써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는 참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에서를 생각할 때 또한 집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이 곱상한 야곱은 두렵디 그렇게 두려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 야곱을 향하여서 안타깝다 말하지 않으시고 그 야곱의 두려움을 이해해 주세요. 야, 두려워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 얘기 아니라 너 두렵지? 두려울 수 있어. 내가 네 두려움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세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어떻게 격려하는가 보세요.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언제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잘 챙겨보세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그 탁월했던 모세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너 두려워하면 어떡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 두려우니 내가 너의 그 두려움을 이해한다 말씀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세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에게 힘을 주시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가 그냥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서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 탄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그의 두려움을 몰아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자 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떱니다.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은 어떻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을 이해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해주고 힘 주시는데 그에게 뭐라고 격려하고 힘 주시는가 보세요. 5장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장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발견하셨어요? 세 가지 모든 공통부모를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가만히 보면 다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우리처럼 나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실까? 놀랍게도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의 영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두려울 때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묵상하고 두려움을 껴안고 두려움과 함께 뒹구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큐티책을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큐티책에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실 때 거기에 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처리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을 내 안에 딱 모신 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뒷붙이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사람이 제일 사랑스러우면서 동시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무서워요? 그 사람이 떠나갈까 봐 무서워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올까 봐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떠날까 봐도 무섭고 올까 봐도 무섭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시킬까 봐 무서워요. 목사님이 나한테 뭔가를 시킬까 봐 무서워요. 목사님이 나한테 시키지 않을까 봐도 무서워요. 뭐야, 다른 사람들은 다 시키는데 나만 안 시키는 거야.
이것도 무서워요.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무섭고, 차라리 뭐라고 말하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무섭고, 때로는 나한테 뭐를 달라고 할까봐 무섭고, 때로는 나에게 뭔가를 줄까봐 무섭고, 그러니까 다 무서운 거예요. 다 무서워. 심지어는 내가 제일 무서워. 내가 내 자신이 제일 무서워.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여기는 그때에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아무도 몰라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살다 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너무 외롭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나에게 유일해요.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파이팅! 힘냅시다. 자, 다시 한번 단디하고 열심히 해보십시다. 이래서 두려움과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을 몰아내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모든 세월